CGN투데이에서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로잔 운동이 발표한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서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한국로잔위원회 총무이시죠. 서울신학대학교 최형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근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로잔 운동의 배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로잔 운동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로잔 언약이 무엇인지 일단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잔 언약 어떻게 해서 쓰여졌나요? 로잔 언약은 1974년도 제1차 로잔 복음화 대회 때 나온 그러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로잔 언약은 그 이후에 나온 마닐라 선언문과 케이프타운 서약과 함께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적인 정체성을 잘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잔 언약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전 세계 복음주의 진영의 많은 분들을 하나로 묶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네. 로잔 언약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낸 역할을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일까요? 로잔 언약은 무엇보다도 복음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바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언약에 150개국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진정 마음의 감동으로 서명한 내용들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로잔 언약에 대한 서명을 할 때 로잔 언약의 기초를 작성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참가자들에게 너무 급하게 서명하지 말고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까지 그 로잔 언약의 내용을 천천히 잘 살펴보고 서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잔 언약의 내용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하여 온 세계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로잔 언약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로잔 언약에서 강조한 부분이 사실 1974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교회 성장에만 너무 몰두하다가 양육을 놓치는 바람에 일어나는 부패들, 이런 부분을 이미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로잔 언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또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포와 설득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과 말씀,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 이것의 분리를 우리가 불식하자는 데서 로잔 언약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우리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살아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마음가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 의가 드러난다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로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신실함, 증인의 정직함, 청렴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로잔 언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실천을 열심히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기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서죠. 마닐라 선언인데요. 마닐라 선언은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마닐라 선언은 제1차 로잔 대회 이후에 89년도 마닐라에서 열린 대회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1차 로잔 대회 이후에
로잔 운동은 1980년도 파타야에서 로잔 포럼을 열고 다양한 문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복음과 문화,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 검소한 생활 양식 등의 문서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서 복음주의 운동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닐라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대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순절과 은사주의 교단에서 참석을 해서 1차 로잔 대회 로잔 문서에 나온 영적 전쟁에 관한 그 이슈가 보다 더 확장돼서 나타납니다. 영적 전쟁과 능력 대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또 하나는 89년도가 2000년도를 10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2000년이 될 때까지 21세기까지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미전도 종족들과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1989년도는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의 자유화 물결이 일어나며 중국이 개방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개방과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마닐라 선언문에 잘 담겨져 있는데 마닐라 선언문은 21개의 고백과 12개의 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4개의 복음에 관한 항이 있고 그리고 5개의 교회에 관한 항이 있고 3개의 세상에 관한 그러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선언문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전파하자와 또 하나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이 2개의 주제가 주어졌는데 사실 2번째 주제인 온전한 복음과 온 교회와 온 세상은 지금까지 로잔 운동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네, 영적 전쟁도 확장되고 슬로건도 제정되고 이 마닐라 선언의 이런 내용들이 로잔 언약을 더 견고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한 스타트 목사님께서 1차 로잔 대회 때 로잔 언약을 참가자들에게 배포하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언약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닐라 선언문은 로잔 언약의 이 언약적 특성들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언이라고 했는데 로잔 언약에서 주장했던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복음 전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동반자 협력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선교의 의도와 동기와 신념들을 선언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선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런 언약과 선언들로 인해서 우리 선교계에 또 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잔 문서가 전 세계 선교 운동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문에 나타난 성경적인 깊이와 그 단순성과 말씀과 삶을 하나로 통합하는 총체적인 모습들은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교 운동을 해나가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이 선교의 발전과 교회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은 이어서 3차 대회 케이프타운 대회 결실인 케이프타운 서약의 대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